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신경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주제를 상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의 신경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신경이라는 말은 심볼이라는 뜻입니다. 심볼. 그러니까 라틴어 심볼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어로 하면 심볼이죠. 심볼이 뭡니까? 표식 같은 거죠. 표식.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상징하는 표 같은 게 심볼이죠.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표식, 고백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지금 나는 내가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사실임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셈이죠. 사도신경은 표식입니다. 하나의 표식.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비록 이 성경처럼 무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고백되기를 바라셨고,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은 시간의 시금을 거친 교회사가 딱 검증하고 그리고 인정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도신경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신경이 가장 먼저 고백하고 싶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실, 그게 뭐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물론 그 라틴어나 영어의 어순을 보면 이 전능하심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의미상 이 전능하심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입니다. Almighty Father 이렇게 되어 있죠.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가장 먼저 뭘 고백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을 먼저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함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함은 믿음의 영역이다. 이런 말이죠.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내가 잘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다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어떻게 해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는다. 전능함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바로 보고 알고 체험될 수 있는 무엇이 아니고, 반드시 믿을 때만 나의 것, 나의 사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그 전능함을 우리의 감각으로 바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만 그분의 전능함은 나의 사실로 체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믿는 게 뭐라고 그랬죠?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걸 전능함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내가 나의 현실을 파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생깁니까? 어떤 믿음의 결론이 생기겠죠. 그 결론에 내 인생을 내맡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능함은 믿을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능함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귀한 진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경험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능함입니다. 전능함.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이 속성은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속성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적용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겠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행동,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행동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거듭나려면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와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 몸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듭나야 예수님을 믿게 되죠. 부활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전능한 행동이 있을 때에만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먼저 전능하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함이 사람들한테 경험적으로 현실 속에서 쉽게 체감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이 바로 체감됩니까? 쉽게 체감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능하심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적 유사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틀림없이 전능하시지, 그런데 내 현실 속에서는 쉽게 경험되어지지 않네. 이상한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틀림없는데 왜 이게 경험되지 않을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적 유사 진리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준우 의원이 이신론 아나? 배웠을 텐데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어떤 관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관점. 여러분, 이신론 할 때 이신이라는 말은 다스릴 이, 귀신, 신, 이게 합쳐진 것인데요. 신이 만든 이치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만든 이치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신이 만든 이치가 뭡니까? 자연법칙입니다. 자연법칙이 뭐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자연법칙, 인과율,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이 자연법칙이고 그것이 이신론이 말하는 신이 만든 이 땅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의 개입이 없어도 이 세상은 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법칙,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그 이치에 따라서 절묘하게 신 없이도 잘 유지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연히가 시계를 선물 받았잖아요. 준우로부터. 그 시계는 너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가기 시작하면 계속 똑딱똑딱 가지요. 그런 시계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원인과 결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오직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일들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한 행동은 이 세상에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원인과 결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초월적인 어떤 능력으로 원인과 결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전능한 행동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은 전능한데 왜 경험되지 않을까라는 이 갭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든 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의 세계관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신론의 세계관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신론이 생각하는 세계관은 닫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닫혀 있다라는 것은 이 닫혀 있는 세계 안에 오직 어떤 일들만 일어난다고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일들만 일어납니다. 설명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요.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초월적인 전능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닫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닫혀 있는 세계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이 닫혀 있는 세상을 잘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신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대학 갈 때까지 배우는 모든 학문은 이신론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로.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친히 만드시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당신 앞에 딱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을 용납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한 행동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닫혀 있지 않고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한 일들이 언제든지 이 세상에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잘 보여주죠.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지금과 처음에 내게 말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일 후에 나땅이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 여기서 내가 보니 할 때 이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의 리더였죠. 수장이었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이라는 곳에 감금시켰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을 봤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사로잡힌 사도 요한한테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도 요한에게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루어진 닫혀있는 세상이 아니고 서슬퍼른 로마 제국의 칼날 아래 죽어가고 있는 초대교회라는 처참한 현실만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열린 하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처참한 초대교회 상황이 닫혀있지 않고 하나님께 열려있다. 그것을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열린 하늘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2절입니다. 우리 2절 형제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열린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하늘에 뭐요?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왕이 앉아 있죠.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하늘이 열려 있는데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데 그게 보좌가 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이 원인과 결과로만 이루어진 닫혀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는데 그곳에 진짜 보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고 실제로 주관하고 실제로 다스리는 진짜 보좌, 진짜 권세, 진짜 실세가 하늘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함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자면 세상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원인과 결과로 돌아갑니다. 내가 잘해야 좋은 결과가 있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풍족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 거기에 내가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절대 권세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1절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다시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딱 보여주시고는 사도 요한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이 마땅히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면 은행에 돈을 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됩니다. 이 마땅히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말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계획되고 시행되어졌다면 그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하늘 보좌가 이 땅의 그 어떤 힘과 법칙보다 더 강하고 더 결정적이고 더 확실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 보좌는 자기 마음먹은 그대로 그 어떤 일이라도 성취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절대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행하고 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본문 5장 1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 5장 1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5장 1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계시록 4장 2절에 하늘 보좌를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열린 문을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를 보여줬죠. 이제 5장 1절에서는 그 보좌를 클로즈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더 클로즈업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뭡니까? 두루마리는 글을 기록할 수 있는 양가죽이나 또는 식물의 얇은 줄기를 이렇게 건조시켜서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든 이집트의 파피루스 같은 게 두루마리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5장 1절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또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서를 봉인했다. 그건 어떤 문서지요? 황제의 왕의 문서입니다. 왕명이 적혀 있는 문서지요. 여러분 왕명이 적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고 계시록 6장에서부터 8장을 보면 이 두루마리의 7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빼곡히 앞뒤로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건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일생이 이 두루마리에 전능한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행함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빠짐없이 빼곡히 다 기록되어서 전능한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 외에 다른 변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그대로 이 땅에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그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 전능한 하나님이 허락 없이, 전능한 하나님의 행함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런 아픔과 불행이 있는가? 우린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분의 계획 안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계획 안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정말 안전합니다. 왜 안전할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친정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정아버지가 계획한 일만 내 인생에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국 다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으로 당신이 우리 인생에 계획한 일만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다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전능함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인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절, 우리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구속의 역사의 두루마리를 딱 펴서 전능한 하나님의 행동을
이 땅에 이루어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전능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대성통곡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전능한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이 일을 실행할 사람이 왜 없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딱 받아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전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이가 딱 한 명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9절과 10절이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절과 10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천사들이 왜 예수님이 그 임봉떼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까?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전능한 행동을 이 땅에 완벽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하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도록 하셨습니까? 왕노릇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게 뭡니까? 뭐 하는 거죠? 10절에 그들이 이 땅에서 뭐 합니까? 왕노릇입니다. 이 왕노릇이 뭡니까? 왕노릇.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는 행동, 왕노릇. 그 왕노릇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전능한 행동을 이루는 그 방식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피로 구입되어 가지고 하나님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전능한 행동을 이 땅에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때문에 우리 삶은 절대로 사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과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것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 가지만 우리 기억하십시다.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두 가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반드시 어떠한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살게 되지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전능함을 우리 행동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삶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잘 감당하고 살아가십시다. 자녀를 돌보는 일도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줄 알고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그 전능함에 우리와 우리 삶을 오롯이 내어 맡기고 사는 전능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